할렐루야. 새해 첫날이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에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세요. 신년주일 예배를 통해 주 안의 기쁨 누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예배, 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신년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새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년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내면과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 빛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아침에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찬송가 365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해를 가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의 영존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모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새날감 창조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통하여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2023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남을 이해하기보다 내 주장을 앞세웠던 이기적인 마음과 말씀 앞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던 지난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향기 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2023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품어 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심이라는 교회 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들 몸과 마음과 영이 많이 지쳐 있사오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일에 한 번 더 수고하고 봉사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할 때 참된 교회를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주님의 복음이 온 열방을 적시는 시온성 같은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3년 신년 예배인데요, 오늘 일으켜 세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심. 참 좋죠. 지난 9월쯤에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하게 받은 말씀인데요, 먼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쳐 있을 때였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막 힘이 나는 것을 경험했었죠. 특히 우리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동안 일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 떠나게 된 분도 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 소소한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도 잘 갖지 못하게 되면서 우울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는 모든 식구들이 종일 집안에만 있으니까 이게 코로나와 전쟁이 아니라 애들과의 전쟁이었다고, 치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요, 팬데믹 기간에 가정 문제로 인한 상담 건수나 신고 건수가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지금도 후유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큰 수술을 하셨거나 또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도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계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몸은 한 해 한 해가 다른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거나 또 큰 수술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우리는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인 어려움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내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한 세상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내 믿음도 같이 다운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거나 또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십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십니까? 전에 타주로 이사를 가신 성도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목사님, 매갈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다 일으켜 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매갈이요? 매갈이가 뭔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맥, 힘,
기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너무 많은데 이들을 다 일으켜 세워달라는 그분의 간곡한 호소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소그룹이나 사역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힘이 빠져 있고 낙담하고 있는 분에게 우리 기운 냅시다, 우리 힘을 내서 열심히 주의를 다시 충성합시다 라고 말을 해도 이게 잘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개인적인 일로 인해 힘들어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도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힘이 안 나는데 힘을 내라고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구덩이에 누군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 빠져나오세요, 힘내세요, 이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능력 있는 이가 꺼내주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요,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구원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완성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는 것, 이것들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이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드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매갈이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이런저런 순교를 당한다 해도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신앙 지켜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었습니다. 때마다 순교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엎어져 있는 쓰러진 사람들도 늘 있어 왔지요. 심지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큰 일꾼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맥없이 쓰러지는 경험을 대부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주의 일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왜 어느 때에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특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도둑은 부잣집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악한 마귀는 도둑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리고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일꾼들에게 의도적으로 더 많은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으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살짝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 안이 가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크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힘든 이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 이 두 가지가 크게 보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을 하면서 장막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울었습니다. 고기의 힘이 대단하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민수기 11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 잘 보시면 모세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 있습니까? 첫째는 울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 딱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인데도 넋두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영안은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 사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항변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는 것은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세벨과 권력자들, 그리고 열심히 유별해서 힘껏 주의 일을 했지만 자기만 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 이 두 가지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누구와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천국에 있던 그들이 잠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삼자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을 때 험한 세상과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냥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니면 저를 빨리 불러가시든지, 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다 해결됐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환경의 어려움과 자신의 아픔과 그 모든 고통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생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환상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요, 골짜기에 뼈들이 수북히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 뼈들에게 말씀의 선포와 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무엇으로 변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 큰 군대가 된 것입니까? 원래 큰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뼈들이 군인이 돼버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뼈들이 들어맞아 연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큰 군대였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안이 가려지고 세상과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이 맥없이 다 쓰러져 있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으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성도에게 맥이 빠지는 두 가지 통로는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요즘 내가 안 그래도 손 마디가 쑤시고 막 무릎이 시르고 그랬는데 완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우리의 손과 무릎이 피곤하더라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손으로 내 무릎에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손과 무릎의 컨비네이션, 영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이 의미하는 중요한 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손과 무릎은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잠시 방학을 맞은 게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인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하는 손과 무릎이 일으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손과 무릎의 콤비네이션이 갖는 영적인 두 번째 의미는 섬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처럼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제 발 밑에 무릎을 꿇고 딱 계세요. 허리에는 수건을 딱 동이고 계시는데 바로 저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황송해서 안 된다고 거부를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밑에서 위로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저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세족식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요,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강한 의무가 담겨져 있는 이 단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도 되고 뭐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주님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섬기는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부터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식구들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과 손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섬김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신년 첫 주일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맥없이 쓰러져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과 섬김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1절을 불렀는데요, 오늘은 우리 2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몸도 맘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은혜 족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산길 헤맬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마른 뼈와 같이 혹시 생기를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도의 생활과 또한 섬김의 사역을 사랑 없는 거리에 나아가서 험한 산에 들어가서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늘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명하지만 주님, 오직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주님의 군사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 번속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맥이 빠져 쓰러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육적으로 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111장 2절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이 띄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귀한 일, 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힘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매달 말씀 암송이 계속되는데요. 암송할 성경 구절은 교회 벽걸이용 달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월 암송 구절인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성도 간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릴레이 금식 기도도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금식에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핑크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부터 담임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설교가 1장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의 조명과 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임 소식입니다. 이른비 찬양대 지휘자로 노수경 집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이른비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윤병훈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윤 목사님은 7, 8, 9 교구와 찬양 인도 그리고 예배위원회 등 여러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심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나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 위로하심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